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 안에는 두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겹쳐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제 율법. 지금 이걸 우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큰 맥은 뭐냐면 율법에 비춰진 나 그리고 은혜에 휩싸이고 있는 나, 이 두 관계를 성경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려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말씀이고, 아니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은혜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대부분 증거하기를 우리가 보면 이 율법의 부분은 가장 묶어서 율법이 뭔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율법을 말할 수 있는가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의 정신이 뭐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너무 아주 성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통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차근차근 그 율법이 어떤 건가 그것은 이제 너무 명확하게 이해해 주고, 은혜가 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거를 다른 것보다 요한복음이 아주 엄청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다가오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깊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로마서가 풀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걸 좀 더 가깝게 한 것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로마서의 작은 내용들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부분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분적으로 다루었지만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는데, 가장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잘 다루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12제자는 아니었으나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파라고 볼 수도 있는 참 보수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서신서에서 풀어낸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장 11절부터 12절에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자, 이 비방하지 말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불리한 말을 하거나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비방하지 말라고 하냐면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왜? 구약 시대의 율법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라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율법의 틀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뭐냐면 율법을 스스로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한테 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 사람을 욕되게 하거나 거짓 증거를 내세우거나 형제를 핍박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나는 그때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입법관이다 그래. 재판관이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어떻게 친구를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네 스스로 나는 괜찮아. 저런 사람은 욕먹어도 싸.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요. 능히 구원하지도 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결국 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 이거는 곧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것 자체를 네가 입법자도 아니면서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율법을 판단해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들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5장 1절에 봐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반성을 촉구하는 그렇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것처럼 들으라 그랬어요. 반성해라. 똑바로 들으라. 제대로 알아라. 뭐 이런 뜻으로 들으라. 5장 1절에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여기서 너희 중에는 상인을 의미합니다. 뒤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나와 있어요. 자, 상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상인들아. 상인들이 계획을 했어요. 오늘은 이 도시로 가서 얼마만큼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한다. 그런데 14절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지금 갑자기 뭘로 돌아가냐면 상인들한테 돌아갔어요. 자, 왜 상인들한테 돌아갔냐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부유층이었고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늘 뭐 하냐면 자기 계획대로 돈을 버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들이 어떻게 아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자,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안개 같은 존재야. 그런데 내가 저쪽에 가서 돈을 얼마 남기고 이쪽에 가서 얼마 남기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개 같은 존재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존재가 멋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웃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안개라는 말은 시편에 보면 인생을 풀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풀. 시편 102편에서는 풀이라고 하고 또 욥기에서 보는 인생을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림자. 또 야고보서 1장에서는 앞에서 보면 풀의 꽃이다 이렇게 인생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제 이것은 안개라고 말하는 어리석다. 내일 일을 모르는 어리석은 상인들아 이런 뜻을 갖고 있고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으로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정석이 뭐예요? 상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먹고도 살고 또 이런 일도 하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사는 것이 정석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16절에 어떻게 하고 살았냐면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허탄한 자랑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수완이나 재주를 버려서 여러 가지 어떤 내 능력을 믿고 이렇게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악한 것이다. 즉 죄라는 겁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자, 상인들이 이렇게 헛된 자랑을 하면서 허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면 그것은 당연히 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을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들 사이에서는 뭐 깊게 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장사하는 것이 다 남을 속이는 것 중에 일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배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배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배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배를 그냥 어떻게 속여서 팔았어. 그래서 팔아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결국은 어떤 행동이냐면, 그게 네가 살고자 하는 그 허탄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악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무시한 그런 어떤 상업적인 행동은 결국 죄로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요, 제 친구가 와서 제주도 귤을 갖다 팔면 학비를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차 2대를 갖고 와서 귤을 300박스를 샀어요. 3명이 갖고 300박스를 사갖고 왔고, 우리가 그랬죠. 이거 다 팔면 얼마 남는다 했는데, 귤을 먹을 수 있는 귤이 있고 주스를 만드는 귤이 있는데, 우리는 깡깡한 주스 만든 귤을 뜯어온 거예요. 뭘 모르니까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파는데, 이걸 깡깡한 귤이니까 먹으면 엄청 힘들 겁니다 이렇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냥 좋은 귤인데 아직 싱싱해서 그러니까 곧 말랑말랑해질 겁니다 그리고 팔죠. 신학생들 3명이서 열심히 팔죠. 그걸 딱 누가 한 장사 사면 거기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뜯어보는 순간 밖으로 오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자기 계획으로 하는 모든 상업적인 행동은 죄가 될 수 있다. 허탄한 것이다. 근데 그걸 자랑을 해. 그렇게 돈 벌고 와서 내가 그것이 내 수완이었고 내 재주였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하고 싶은 말이 들어갑니다. 들어라. 누구의 그런 사람들이 부한 자들아 그랬어요. 그렇게 돈을 모은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산 것 같지. 그러나 너희에게 이 말, 이 고생이란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중에 현재적 고난을 말하거나, 여기서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의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중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자, 다 자기는 잊어버렸어. 그리고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야,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돈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으나,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보냐면 심판의 대상으로 보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재물은, 여기서 재물은 곡식을 의미합니다. 당시 재물은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곡식, 하나는 옷, 하나는 금과 은이에요. 어디를 가나 이거는 공통으로 쓰였어. 그래서 곡식, 좋은 옷, 그리고 금과 은, 이 3가지는 당시 서로 물류를 주고받으면서 누구에게나 통용되어지는, 지중해 가면 어디나 좋은 옷을 주면 돈을 받을 수 있고 먹을 것을 살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곡식, 재물이라고 써졌지만 사실은 곡식을 의미하고, 곡식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자, 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굶주린 자를 돌보지 않았어. 어떻게 했냐? 당시의 재물인 이 3가지를 가지고 이들이 자기들만 먹고 마셨어. 이런 먹고 마시는 행위는 뭐냐면 결국 썩었고 좀 먹었고 녹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재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자기들이 그것으로 먹고 마셨지. 그러나 그 먹고 마신 것은 다 썩었고 좀 먹었고 그리고 녹슬었어. 자기를 위해 쓴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 4절에 두 번째,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부자들이 상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뭐가 있어요?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싹을 떼어먹어. 당시에 엄청 이런 거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야. 노예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냥 쉽게 돈 있는 사람들이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싹도 다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띄어먹기도 하고, 심지어 뒤에 나오지만 그것 주지 않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여. 왜 너희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품꾼들의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고? 하나님한테까지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즉 육신을 입은 세상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불의하게 모은 재물로 자기 영혼을 파괴했을 뿐, 쾌락과 안락에 빠져서 온통 육신의 감각들은 다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고 영혼은 썩게 만들어버리고 그 풍부한 물질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번에 유럽에 다녀와서 간 거 폼페이를 가봤는데, 폼페이에 가보니까 이렇게 딱 도로가 이제 거기가 화산재가 다 이제 걷어지고 나서 어떻게 건물들이 배치됐는가 그게 딱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13살 이상만 되어지면 성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하고 술집에 가고 그러면 옆에 가면 창녀촌이 있고, 이게 한 이렇게 광장 옆에 이렇게 쭉 둘러져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너무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야. 이 폼페이가 휴양의 도시였잖아. 로마의 휴양의 도시. 거기 가서 그냥 돈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통적인 삶의 형태니까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게 뭐냐면 영혼이 살찌기만 했지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의인, 즉 성도를 말하고, 성도들이 어디서 너희들 이 부자들 밑에서 일한 성도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죽여버려 사람. 그래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죽었어. 누구 때문에? 부자들 때문에. 법적인 힘도 없어. 변호사 살겠어요? 품값을 안 줘도.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았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어떤 분이 착한 아저씨라고 저한테 왜 물어봤더니 그 중국인 연변에 있던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잘하니까 저도 같이 노동일을 하는데 딱 외국인이라고 아는 순간 노동비를 안 줘버려. 불법 체류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뭐 몇십만 줘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이 속이고 한국에 와서 노동일을 하다가 이렇게 돈을 안 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이 사람들이 다른 현장으로 옮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너 주민등록증 갖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 못 갖고 오면 너 불법 체류자잖아 해가지고 너 신고할 거야. 그러면 얘가 일만 엄청나게 하고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제가 노동 현장에서 총무를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그 아이를 챙겨가지고 그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중국인들하고 같이 했는데 보면 너무 억울해. 그런데 아무 말 못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않죠. 많이 좋아졌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말도 못하죠, 노동자들이.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맺는 말로 갑니다. 자, 5장에 가면, 그래서 성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시에는 엄청나게 핍박이 가해지고 성도들이 죽고 이단이 들어와서 막 휘말려 버리고 교회가 파괴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라고 야고보가 마무리를 하냐면, 첫 번째,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참으라. 이 참으라는 인내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참아라.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해도 참으라 그래요. 자, 왜 인내하고 참아야 하냐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 언제 강림하실지 모르니까 그 강림,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너무 힘들어도 참아내봐라. 그러면서 누구를 비유로 들었냐면 농부를 비유로 들었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비가 오죠. 빨리도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 이른 비는 10월 달에 오지만 늦은 비는 3월 달에 와. 자, 농부가 이 열매를 바라면서, 열매는 뭐겠어요? 영생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지금은 저 부자들한테 당하고 어렵고 권력자들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내가 열매를 얻는다. 이 농부가 열매를 갖는 그 기쁨으로 좀 버텨라.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뭘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또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런 주인한테도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왜? 예수 믿으니까. 곧 재림하실 거니까. 두 번째는 왜 인내해야 되냐면, 두 번째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어? 이사야 보세요. 정말 그래도 귀족 출신인데 옷 벗고 다니죠. 에레미야 날마다 두드러 맞죠. 선지자들 보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마지막 죽어가면서는 메시아예요. 주께서 오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면 매일 그렇게 주의 날을 소망하면서 선지자들이 죽어갔어. 그 선지자들을 신앙을 본받아서 너희도 어쩌든지 인내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11절에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마태복음 5장 11절,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자, 인내한 자에게 뭐가 있냐면 하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로 누구를 들으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자, 욥이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욥이 결말이 어떻게 되죠? 자식 10명 다 죽었고 재산 다 없어졌고 문둥병에 걸렸지만 결국은 병이 치유되고 자식은 배로 많아지고 재물도 배로 많아졌죠. 그 결말을 너희가 알잖아 그래요. 욥의 결말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고 버텨봐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 이 사람들의 불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욥은 불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욥기 7장에 보면요,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있는 욥기 7장. (7장) 11절 딱 보면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그런데요.
6장부터 7장까지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욥이 11절에 뭐라?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에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은 엄청나게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나를 놓으셨어. 내 날은 헛것입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불평하고 나를 죽여달라 그러고 20절에 보면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불평 안 한 게 아니에요. 욥이 불평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욥은 자기 스스로 내가 불평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불평은 했지만 뭐가 안 되냐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진 않았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불평은 욥도 했어. 하긴 했지만 뭐 하나? 안에 있는 신앙은 흔들리진 않았어. 너희들도 불평할 수 있어. 힘드니까 참지 못해서 할 수 있어. 그러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이 뭐냐면 그것을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결말을 봐봐. 욥이 어떻게 됐는가. 불평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셨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3절과 37절에 있는 똑같은 말.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어울린다는 이 말이 여기에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맹세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인내해라. 두 번째 맹세하지 말아라. 세 번째 기도하라 그래요. 고난 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 그랬어요. 자, 고난 당하였을 때 제일 먼저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불평과 낙담이거든요. 곧 이게 죄예요. 욥도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요. 불평하고 낙담했으니까.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즐거워하고 잘 될 때 그때도 그러니까 불평할 때도 하나님 탓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도 하나님 탓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힘들 때는 낙담해서 하나님한테 막 불평하고 잘 퍼지면 내가 잘해서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을 당하였거든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그냥 네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이제 14절인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자, 병든 자가 있으면 첫 번째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 장로들한테 청할 것이고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세 번째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왜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을까요? 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제대로 문화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극빈자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의사가 있어? 이 말을 딱 가지고 우리 교주씨께서 뭐라 그랬냐? 제일 먼저 누가 병든 자가 있으면 나한테 오라 그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래서 진짜 실제로 나는 기름 바른 사람도 봤어.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기름 바르는 것은 뭐냐면 치료의 가장 그러니까 그 어떤 성경에 보면 구약에 기름 바르고 치료한 것들은 있지만 그 당시에 상징적인 뭐냐면 은혜를 상징하는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치료와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없으니까 장로한테 갔고 장로한테 그냥 가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치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 마음이 가득한 상황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자, 이런 기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어떤 일이 있냐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죄를 범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 내가 발목땡이가 아픈데 요거 가서 들이대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요거는 뭐냐면 네가 죄를 지었거든. 장로를 찾아가서 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내가 탁 무슨 일을 당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를 했더니 꼭 이런 일을 주시네 하는 그 자책감이 있으면, 죄책감이 있으면, 자책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라고? 장로를 찾아가서 자기 죄를 좀 이야기하고 은혜를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가서 무조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고 기도해 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죄인이 되었었을 때, 죄를 회개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낫는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자. 여기도 뭐가 있어요? 죄를 서로 고백하며. 자, 좋은 예를 또 하나 들었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높임말은 하는 것처럼 신적 본성과는 구별되어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 말. 이렇게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이죠. 사실은 거기에는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3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를 예로 들었어요. 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기도했더니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했다. 그만큼 이 엘리야가 했었을 때도 뭐하고 관련이 있었죠? 죄하고 관련이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아합 왕이 죄를 지으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고 바알 선지자를 다 싹쓸이 다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안 주냐? 비를 안 줬어. 비. 그러니까 죄하고 관련이 있게, 죄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몸이 아픈 자가 있으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나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지도자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을 수도 있다. 무턱대고 가서 들이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 19절에 배교를 방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자, 이상한 교를 믿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 그런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해 된 길에서 돌아오게 서게 한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교자들이 그때 많았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야고보서 전체 내용은 약자와 그리고 교회에서 소외되어진 그런 계층들을 돌보지 않는 부자와 어떤 권력자들이 함께 교회에 있었고, 권력자들과 부한자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서 돌보지 않으니까 교회가 서로 양분되어지고 분열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계급이 있죠.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고 하니까 야고보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너희들 보느냐? 너희 믿음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돈 있는 것을 자랑하고 어떻게 모은 돈이고 어떻게 얻은 권력인지 다 아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 다 힘들게 해놓고 그렇게 막 속여가면서 돈 모은 사들이 경건한 척하면서 예배의 중심에 서서 마치 그 공동체를 다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그거는 믿음 생활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요 이야기를 하려고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자, 우리가 꼭 야고보서에서 깊게 넘어가야 할 것이, 이 시대에 야고보가 왜 뜨냐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 자,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냐면 은혜로 다가오셨어요. 은혜. 창세기 쭉 보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은 은혜야, 은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그래서 부족을 세우셨고, 그 부족을 통해서 계속 씨앗을 주셔서 계속 연결돼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성취하는 은혜의 백성이에요. 창세기 내내 이야기는 은혜야. 그러다가 딱 출애굽에 가면 뭐가 등장하냐면 율법이 등장합니다. 자, 그때부터는 뭘 따지냐면 네가 잘했냐 못했냐, 율법을 갖고 기준을 삼아. 이 율법의 역사가, 모세가 율법을 1500년도에 받았으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500년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이 율법이. 기원전 1500년을 받았으니까 1500년 역사를 율법이 지배를 해요. 율법을 어기면 징계를 내리고 율법을 지키면 은혜를 주셔. 성경 전체 내용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율법을 지키지 않았더니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율법을 우습게 생각한 남유다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유태인들이 왜 율법밖에 몰랐어요? 나라가 망하고 보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구나. 그래서 율법을 최고로 생각했어요. 이 율법을 또 해석하고, 그 해석한 율법을 또 주석을 달고, 그래서 탈무드가 나오고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 율법이야.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뭘 은혜하냐면 은혜를 선포합니다. 내가 다 용서해주고 내 피로 모든 것을 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나한테 오면 내가 깨끗한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인정한다 해서 그때부터 은혜가 또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은혜 시대가, 이 은혜 시대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교부로 넘어서면서 교황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다못해 성경도 못 읽게 하고 모든 것을 교황 체제에 놔두고,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딱 넣는 순간 땡 밑에 소리 나면 그때부터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다 율법이야.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회개는 이렇게 하고, 죄는 전부 다 돈하고 관련되어진 율법을 딱 만들어 놓고 이대로 하면 천국 간다고 했어. 심지어 네 부모가 예수 못 믿고 죽어도 네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면 네 부모가 딱 올라간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또 율법 시대예요. 오직 율법이야, 율법. 그러다가 종교개혁자 후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연구를 해. 학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그러다가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나 했어. 근데 그때 딱 마치 뭐가 있었냐면 이 활자가 철판으로 막 성경을 찍어낼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찍어가지고 일반인한테 다 보여줬어. 그때 일반인들이 읽어보니까 교황들만 가지고 있던 성경이, 이 그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던 성경이 일반인까지 공개되면서 이건 아니구나 해서 다시 뭘로 갔어요? 은혜로 갔어요. 율법 시대의 종말을
이제 은혜 시대로 다시 1500년대에 다시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교부 시대에 들어갔으니까 무려 한 1000년을 우리는 뭘 했냐면 율법으로 꽉 묶여 있다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다시 지금 한 500년을 은혜 시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은혜를 가르쳐 갖고 막 너는 구원받은 족속이다. 너는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켜 놓으니까 문제가 또 생겼어. 전부 다 은혜면 되는 줄 알아. 교인들이. 내 삶은 전혀 보지를 않아. 오직 은혜만 받으면 돼. 우리 갔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모든 개신교의 주제가 뭐냐면 은혜야, 은혜. 그래서 왜 지금의 학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마태복음을 또 찾아서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또 연구를 하고, 왜 야고보서를 또 연구하냐면 이 은혜 안에는 방종이 있더라. 이거예요, 방종이. 은혜를 그냥 삶이 전혀 안 되는 누리기만 해버리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딱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경건을 모르는 헛 은혜로, 헛 믿음으로 포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다 살고 있어. 나 3,000명 모인 교회 장로요. 그렇게 하면 이미 다 뭐가 결정된 것처럼 완전히 은혜로 다 포장해가지고 어떤 짓을 해도 은혜로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싹 내 죄는 사라지고 오직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봤죠? 옛날에 그 전도연이 나온 영화가 뭐지? 그 종교 영화 있었잖아요. 교회를 비판하는데 창원인가 어딘가 뭐 밀양 가보면 우리 얼마나 우리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허접한 믿음인가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자기 A를 죽였어. 그런데 막 용서해야 되니까 이 사람 예수 믿고 진짜 용서 한번 하려고 감옥에 딱 방문했어. 방문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해. 이미 용서를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용서를 받았냐 물어봤더니 교회 가서 말씀에 은혜 받고 용서를 다 받아버렸어.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자기는 말씀을 통해 용서를 다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애 엄마가 용사로 왔다가 속에서 왕창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방종으로 여기는 굉장히 비난한 영화예요. 그게 얼마나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지 개신교가 은혜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얼마만큼 행동을 보이지 않는 거짓 믿음으로 포장하고 사는가, 이 보여준 영화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는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은 책임이다, 책임. 은혜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뭔가를 깊게 고민해야 한 시대가 되었고, 이 책임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학자들이 계속해서 드러내고 지금은 그것으로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으면 행동이 바꿔져야 돼. 그런데 똑같이 가서 상인들이 거짓말치고 또 사람 미워하고 똑같이 행동은 하나도 안 바뀌면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너무 우리가 쉽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연결되냐면 행위하고 연결되면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은혜는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구원론과 연관되어진 내용들이에요.
은혜 해서 교회가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 긍휼, 그것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해야 할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볼 때마다 저는 늘 이제 동전의 양면인데 사실은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행위를 강조했을까?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들으라고 야고보서가 지금까지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하다가 야고보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떤 행위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으로 보지 않고 행위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에 맞춘 책임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가.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은혜는 거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